오늘 여러분 마음껏 웃으시고 울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실 때 여러분 육신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게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25년 종료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정말 가장 소망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계절이 바로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있는 이 부활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묶인 세상에서 썩어질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로서 신분이 바뀌고 이 땅에 썩어져서 멸망해야 될 우리들의 신분이 바로 영원한 영생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이 부활절이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는 어느덧 우리가 이 의미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매년 있는 그런 부활절기로 그렇게 이렇게 매너리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특별히 2025년 이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 이 한 주일 보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육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한번 오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5년 부활절은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시간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할렐루야. 진짜예요.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당하신 거예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일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요. 지금도 그냥 툭 건드리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못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바라볼 때 주님이 안 계셨으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잠깐 살고 가는 이 땅에서만 그렇지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될 인생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신 우리로 영원한 소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옛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제 삶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을 몰랐던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정말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하는 그런 수간들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번 주 새벽에 묵상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 앞에 와서서 그 여인에게 말씀했죠.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죄값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죄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네 죄를 감당할 것이니 너는 이제 돌아가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남은 인생을 의롭게 살아달라고, 이런 당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 여인은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 여인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 일하다 걸려서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 와서 그 죄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그저 은혜로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다 하지만 값없이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또 죄 짓고 같은 죄를 지금까지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그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지었던 그 죄의 삭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그 여인의 죄 가운데 있는 원수 마귀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죽어야 되는 이 값을 내가 감당할 것이니 사단아, 나의 자녀를 놓으라, 이렇게 사단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붙들고 있었던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 여인으로부터 물러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그 모든 어두움과 죄의 열매들과 죄의 뿌리를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니 이후로는 너는 그 자유 가운데, 그 의 가운데 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과 또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가 새겨야 될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이 이후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우리는 남은 때를, 인생의 남은 때를 살 수가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또 죄지면 또 주님께서 용서해 주고 또 죄지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란 단어는 사형수에게 적용이 된다 그랬죠. 사형수도 마찬가지로 그 죄값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 은혜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가 그 사형 선고로부터 다시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단어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면의 길이 열린 거죠. 사면의 길.
그를 사면시켜주기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누군가 그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형수의 신분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큰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그런 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이 기간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러 십자가에 그 고초를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이미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모든 이 세상적인 소망을 보고 알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 현재의 암담함,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다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 행렬 앞에 나가서 전부 종려가지를 흔들리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군중들의 환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정도야,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는 우리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야,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앞섰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백성들이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것이 좋아가지고 다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행렬 앞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이들이 불과 3일 후에는 폭도로 변하여 나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군중들처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마치 이 세상의 영광의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주시러, 또는 이 땅에서의 보다 행복하고 또 평안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해서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뜻이 바로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 백성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자, 그 군중들과 제자들은
주님 이제 오셨으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강력한 세력들을 빨리 몰아내시고 빨리 이곳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 일을 행하십시오. 빨리 그렇게 압력을 놓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들어오시자마자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학기에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한 주일 동안의 사역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과 사람들의 뜻대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성전 가는 길에 있던 무화과 나무들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성전을 들어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러 오셨나? 지금 급한 일들을 놔두고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 쓸데없는 길에 없는 나무는 저주하셔갖고 죽게 만들고 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는 또 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러엎으시나? 사람들이 점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곧 있으면 우리 일들을 행하여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 속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바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유가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하였기 때문에 그 무성한 잎 속에서 열매를 찾으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내가 열매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시장하다고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 속에서, 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그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이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들 중에 그들의 형식적인 이파리만 무성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그 무성한 잎 속에 있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들을, 익어져가 있는 열매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찾을 수 없어서 책망하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또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계시다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또 영광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초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땅에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구원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 지은 자들, 그 완악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종려주의를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초림했던
우리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고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과거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에만 묶여 계시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무화과 나무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믿는 자들의 회중에 오셔가지고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익어진 알곡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쭉정이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신자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 시간들, 이 계절들을 보낼 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온전한 알곡으로 익어지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그 열매들을 찾으실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죠. 뭐 때문에 엎으셨어요? 당시에 주님이 오셨는데 성전은 뭐요? 주님이 성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온통 세상적이고 더럽고 썩어질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다시 2000년 전에 그렇게 성전에 오셔서 행하셨듯이 다시 오실 때에도 어디로 오십니까? 믿는 자들의 회중으로 오실 거예요. 성전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룩한 것들이 가득하냐,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냄새나고 어둡고 썩어질 것들로 가득하냐. 어찌하여 내가 핏값 주고 산 성전된 너희 안에 그렇게 세상적이고 소망 없는 멸망의 것들로 가득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진노하시고 성전된 우리들을 들어 엎으시는 그런 일들을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절기들을 보낼 때마다 그 절기 안에 있는 의미들을 리마인드 하라고 매년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7절기를 정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계속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그 절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의미를 너희가 다시 매년 새기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그 절기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절기들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절기를 통해서 하실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새기고 그 뜻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이셨는데 어떻게 해요? 초청장을 다 보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처음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무시하고, 왕의 혼인잔치인데 말이죠. 나는 바빠서 못 온다, 나는 사업해야 되니까 못 온다, 나는 뭐해서 못 온다, 다 못 온답니다. 임금이 아주 진노했습니다. 감히 임금의 혼인잔치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종들에게 명하기를, 그러면 그 초청장을 가지고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어느 누구든지 그 초청장으로 이 혼인잔치에 오게 하라 그랬더니요, 손이 혼인잔치에 가득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감히 올 수 없는 신분인데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의 은혜로
그 놀라운 혼인잔치에 그들을 값없이 초청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초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입고 올 수 있는 예복을 보냅니다. 예복.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요,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그 하객들, 그 손들은요, 그 잔치에 들어오려면은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합니다. 예복. 근데 그 예복을 자기가 사 입고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임금이 보내는 거예요. 예복을 보내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 초청장이에요. 그걸 입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하객들을 보고 이 임금이 나와서 보았더니 그 중에서 누가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하셨나이까 물어봅니다. 임금이.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사람이 임금 앞에서 유구무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구무원.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복이 누구예요? 임금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짐승 잡듯이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기셔서 그곳으로 예복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은혜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걸 입기만 하고 오면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답니다. 이게 믿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입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약속과 소망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그 예복을 입는 사람은 누구나 자격에, 조건에, 빈부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어도 이러한 예복이, 이 주님이 예복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만 하면은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으셔야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 약속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읽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아멘.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예복의 삶입니다. 예복을 입은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바로 약속을 주시면서 장차 너희에게 이 혼인잔치가 배설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초청장을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복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예복을 입고 와라.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회중에 오셔서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당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종들을 시켜 어떻게 해요?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잔치에서 쫓김을 당해서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이 왜 적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 계절에 우리가 넘어가야 할 거예요. 다들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약속과 그 공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요, 이것이 귀한지를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붙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불편해도 이 옷을 벗어갖고 저기다 옷장 속에 넣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다니면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귀한 초청을 받고서도, 교회까지 다니면서도, 그것도 30년 4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주님 오셔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면은 어찌할꼬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 춤추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본질이에요. 본질. 지금 아무것도 의미도 없이 와서 군중들이요 기뻐 춤추며 환호하며 열광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조금 3일 후만 있으면은요 완전히 폭도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과 세상적인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믿어봐야 아무것도 내 인생에 뭐 변화되는 거 있고 유익이 뭐가 있냐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신앙생활한 거 후회한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을 사람들은 적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참담한 나의 그 죄 가운데 내가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책망의 주인공 되지 않도록 남은 때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오는 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달아볼 것인데 어떻게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해요? 기름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불을 꺼뜨린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를 주시면서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될 것인가? 바로 내가 오면은 그런 것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5 달란트대로, 2 달란트 받은 자는 2 달란트대로, 1 달란트는 1 달란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달란트대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열매 맺으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걸로 그 기름 등불을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꺼트려버린 그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1 달란트 받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1 달란트만큼의 분량을 열매로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1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배짱이처럼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양과 같이 살았는지 염소와 같이 살았는지 또한 주님의 우편에 거할 자가 누구요 주님의 좌편에 거할 자가 누군지 주님은 그 보좌 위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주님 그러면 다시 오실 때가 어느 때이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까이 올 때쯤 되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될 텐데 사람들이 사랑에서 식어지고 말씀은 알고 있으나 믿지를 않고 많은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세상은 재진과 기근과 많은 어려움,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이 전부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세상으로 백슬라이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아니나 세상이나 많은 어려움과 공포와 소망 없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 중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세상적인 소망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지 않는 것,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 배웠던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던 이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이 신앙에서부터 빨리 교회가 또 개인적인 신앙들이 이제는 자라나고 익어지고 성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오늘 2025년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려주일, 그 귀한 메시지, 오늘 하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렸지만은요, 그런 우리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날, 바로 그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앞으로 오늘 종려주일 이후로 3일 후에 모든 말씀과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을 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고 현실과 세상의 소망이었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고 뭐 뚱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가시는 주님을 그냥 분에 차가지고 3일 후에는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많은 주님을 따르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십자가 주변에서 모이게 됩니다. 지금 이 영광의 자리에도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각기 다 다른 소망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이 중심지에서 왕이 되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헛된 꿈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줄 잘 서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우리가 밀어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제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할 일만 남았다고 이게 막 풍선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 중에서 하나 누구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또 제자 중에 또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던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쟁취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랐고, 지금 그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민족의 해방은 위에서 일하시지 않고 전혀 이상한 일을 하니까는 가룟 유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을 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가룟 유다는 제가 볼 때는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래, 주님께서 그 일을 안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게 해드리지. 자기 보스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로마 사람들하고 직접 막다트리도록 시츄에이션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를 로마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판 이유가 자기는 팔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팔았다고 그러지만은요, 은 30에 팔았다고 그러지만은요, 그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팔았다고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하고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전쟁의 능력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결국은 그 평화주의자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유다가 이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그 로마 병사들한테 팔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과 만났을 때 순순히 그들과 싸워 물리치지 않고 그들의 손에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요. 여러분 잘 오늘 마지막 부분 요 부분만 묵상하고 마칩시다. 가룟 유다에게 그 순간 뭐가 들어가요?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은 언제 들어가요? 어떤 큰 사건과 어떤 일 가운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둠의 열매를 맺고 마음의 낙심과 한맺힘과 분을 갖고 모든 악령이 행하기에 합당한 그릇을 내가 내 마음에 가지면 거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유다가 완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모든 소망도 무너져 버렸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됐어요. 야, 이젠 절망이다. 끝이다, 끝.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고 있을 때 마귀가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쏙삭이죠. 쏙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유다가 마귀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길이 우리 앞에도 언제든지 유혹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조심하십시오. 가룟 유다 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끝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절망도 없어요. 잠시 현재의 실망이지, 현재의 잠시 이것이 막혀 있는 것이지요. 이 일 뒤에 있을, 이 암담함 뒤에 다시 회복 주실 주님의 빛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가룟 유다가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는 주님의 똑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왔지만은요, 베드로는요,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모른다고 3번이나 했던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나 매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때요? 그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그 형틀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주님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고통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마주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통곡하면서 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되, 그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영락없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다 절망하면서 후회하면서 이번 주님까지도 여러분 부인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가룟 유다를 멸망시킨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아무리 구원의 백성으로 그 길을 쫓아왔더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서 있었고 십자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자가 있었고, 누구가 은혜 받을 때 결국은 멸망의 길로 떨어졌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약속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요,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항상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살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너는 나의 영광에 거하게, 나의 영광의 자녀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그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하며 열광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주님 앞으로 있을 며칠 후의 일들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약속을 믿음의 눈을 열고 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세상과 육신과 인간의 일들을 쫓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일들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주시고, 종국에는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알곡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백성 되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게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